제가 이렇게 유혹 이란 단어를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구글에 검색했더니 AI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혹은 일반적으로 4단계 아니면은 2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유혹의 단계를. 4단계 유혹은 첫 번째 관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두 번째는 쾌락과 혼란을 창출하고, 세 번째는 유혹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네 번째는 유혹의 결실을 거두는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은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고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취약점을 이용하는 힘이다. 이 유혹을 통해서 협상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개인적 관계 형성에 이용이 된다. 그리고 이 유혹은 상대적으로 개성과 상황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AI가 유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와가 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뱀의 미끼였습니다. 그 뱀이 이 질문을 통해서 미끼를 던졌는데 하와는 그 미끼를 물고 선악과를 먹을 뿐 아니라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죄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에 갇혀 있는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점점 멀어지게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답을 해야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유혹의 단계, 이렇게 유혹의 단계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3:1. Now the serpent was more cunning than any beast of the field which the Lord God had made. And he said to the woman, Has God indeed said, You shall not eat of every tree in the garden? Of the garden? 네, thank you.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유혹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간교한 자를 통해서 이제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유혹의 시작은 뭐냐면은 이제 간교한 자와 교제함으로써 유혹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어떤 동물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했더니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교한 자와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면 유혹이 시작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요. 근데 간교한 자가 들어와서 유혹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취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떤 말을 지금 건네고 있습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뱀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바꿔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긍정,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었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의도가 나쁘다. 부정적으로 나한테 줬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뭐냐면은 첫 번째 유혹은 말씀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를 위한 말씀을 하나님을 위한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부정적인 생각,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탄은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Mark 4:24 through 25. And he said to them, take heed what you hear. With the sam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to you who hear, more will be given. For whoever has, to him more will be given. But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from him. 우리가 듣는 말을 부정적으로 듣게 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뭐냐면 듣기를 주의해라. 듣는 것이라고 다 듣지 말고 듣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듣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지만 세상이 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이 말하는 이야기,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주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평가를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듣는 이야기가 육신적인 이야기이면 있는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던 뱀, 그 뱀은 사탄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어떻게 전했냐면은 부정적인 질문을 던져요.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면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의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의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그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요즘 전쟁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주관하신다며? 그럼 전쟁까지도 주관하시겠네? 근데 그 전쟁까지도 주관하시면 그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분 악한 하나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맞아 그래, 하나님 진짜 악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주관하신다면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건 정말 악한 하나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의 부정적인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은 선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누가 진짜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사탄은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다스림을 누구한테 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 주었던 것이 죄를 지음으로써 누가 빼앗아갔어요? 사단이 빼앗아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다스림을 사단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멸하고 사탄이 가지고 있던 다스림을 빼앗았어요.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시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왜 세상은 아직 사탄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죄인들한테 형벌을 선고하잖아요. 죄를 사형의 선고를 하잖아요. 그럼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형이 집행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형이 집행되는 기간을 주시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모든 악한 자들 어떻게 돼요? 회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레이스 피어리더라고요. 은혜의 기간. 그 은혜의 기간 속에서 돌아오길 바라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뭐냐면은 이 사탄은 은혜의 기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선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더 악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회를 더 혼돈스럽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여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세상의 다스림을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뭐냐면요, 인간을 제물로 삼아, 인간의 피를 제물로 삼아, 인간의 피가 흘리면 흘릴수록 어떻게 돼요? 그 피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은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의 우상 숭배에 제단을 쌓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피 흘림이 없는 제단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성적인 문란 행위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 행위는 뭐냐면 피의 제사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피의 약속이기도 하고 언약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사탄은 더 악해지고 이 사탄은 세상을 다스리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유혹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간사한 자가 먼저 다가와서 말씀을 부정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부정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면 말씀을 부정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사탄의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질문이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생각을 반박해야 합니다. 유혹의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생각을 벗어나는 길, 그 말씀을 부정하는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반박하여야 우리가 사탄의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유혹의 두 번째 단계, 이 단계가 되면 두 번째 단계,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3, 2 through 3. And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the fruit of the trees of the garden, but of the fruit of the tree which is in the midst of the garden, God has said, You shall not eat it, nor shall you touch it, lest you die. 유혹의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요 덧붙이거나 빼서 말씀의 해석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말씀을 한 자라도 빼거나 아니면은 다른 단어, 한 단어라도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유혹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말씀을 부정하는 질문, 뱀이 하죠. 그럼 하와는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덧붙이거나 빼게 됩니다. 이 하와는 어떻게 말씀을 바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말을 붙였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17. 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딱 이야기하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더니 해석이 어떻게 달라져요? 반드시 죽는다 해서 아니 죽을 수도 있어, 살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의 두 번째 단계 뭐냐면은 말씀의 해석을 바꾸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바꿔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덧붙여요. 아니면은 빼거나, 그럼으로써 해석을 바꾸게 됩니다.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에서 나 중심적인 해석으로 바뀌는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아,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다가 보면 감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을 말씀을 해석을 바꿈으로 해서 채워지지 않는 감정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렇게 먹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던 말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불만, 그 다음에 불만족, 불평들을 그렇게 해석을 바꿈으로써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들을 해소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혹의 두 번째, 말씀의 해석을 바꾸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파견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견 근무 신청을 해서 그 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이 파견 근무 보내달라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기도했는데 이분이 파견 근무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근데 못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 걸려갖고 만신창이가 돼갖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살려주신다. 그래서 지금은요 살아나갖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모습대로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과 거부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해외 파견 근무 왜 안 시켜줬을까요? 혼자 가야 되는 경우,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4명이어갖고 아이들 다 같이 부모들 그 파견 근무 갈 수도 없는 상황일 겁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요, 이거는 거의 99.9% 이 가정 깨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 때 보면은 기러기 가족들 엄청 많았습니다. 2000년도에 기러기 가족 엄청 많았거든요.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내가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아이들 학비를 보내고 생활비 보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남편과 아내 떨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떨어져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기러기 가족들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은 뭐 이렇게 보내는 집 별로 없어졌는데, 제가 보는 그 기러기 가족들 중에서도요, 갈등이 심해서 이혼하고, 그리고 그 떨어져 있으니까 더 많은 유혹들이 생겨서 남자도 여자도 바람피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악한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요, 바람핀 아내를 받아줬는데
그 받아줬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걸 못 이겨서 남편이 자살하는 것도 봤어요. 완전히 가정들이 풍지박산 깨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이 분은 말은 안 했지만 파견 근무 갔으면 그러지 않아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은 더 심해지고 이 가정 온전하게 지켜지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이분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파견 근무 갔으면은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유혹은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해외 근무의 파견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막으신 거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기의 앞길을 막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앞길을 막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잖아요.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떠나서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유혹은 뭐냐면은 말씀을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해석을 바꾸게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 유혹입니다. 두 번째 단계 유혹, 말씀의 해석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유혹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Can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3:3. But of the fruit of the tree which is in the midst of the garden, God has said, You shall not eat it, nor shall you touch it, lest you die.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뭐냐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해석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 해석을 선포합니다. 유혹의 세 번째 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입으로 내뱉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받으면요,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 말씀의 해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해석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완전히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해서 행동으로 완전히 그것을 딱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딱 확정짓게 도장을 찍게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마음들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인도하는데 그 말을 선포하면 선한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가 되지만 그거와 반대, 하나님의 말씀 반대적인 이야기를 계속 선포하면 결국은 좋아 보이는 상황도 우리를 악하게, 우리를 더 더럽게, 하나님과 우리를 파멸 속에, 멸망 속으로 계속 그 길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선포하게 해서 행동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삶에서 떠나가게